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자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진리 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보며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곡의 찬송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기도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모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운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통성의 기도로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주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운천교회로 불러주셔서 운천교회에 등록하고 운천교회라는 가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운천교회를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신 목사님, 이 상황 속에서 버겁고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뺏으실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힘을 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 돼 하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 목사님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상처난 마음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분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귀한 이 시간 기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이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운반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람의 모든 모양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은 저희가 그 8월 초하루 예배 때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8월 1일 날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전하였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던가요?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고 테스트라는 시험의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시고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템테이션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한 시험을 잘 통과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8월 한 달 동안 그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은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다시금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익히고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를 주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 존재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을 것이고, 마귀란 존재는요,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줌으로써 넘어지고 죄악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꼬시는,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겪는 고난이고 시험일 겁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아니라 심판한 때 앞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1절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이 얼마나 강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승리하였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면해 있는 이 모든 시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는 그 본처가 있었지만 하갈이라는 후초도 있었습니다. 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에 의해서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결국은 사라와 이삭만이 그 가정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이 고통이었습니다. 후첩이어도 아내였고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보내고 그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결국은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환경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저는 운천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은총,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험을 잘 이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셨던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 내 씨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던가요? 마음속에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사건은 사실 마음속에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뢰했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경험했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에, 아브라함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운영해가고 말씀을 전할 때 체험적 신앙을 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해야지만 그 다음 일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한 자는 사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교일 겁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던가요? 선교해봐, 물질을 들여봐, 우리의 삶이 바꿔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셨기에 후배 성도들에게, 후배 신앙인에게 이야기하는, 강권하는 이야기가 바로 선교일 줄 압니다. 그 장로님들은 체험적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재정을, 내 물질을 바쳤을 때, 이렇게 선교했을 때 돌아오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후배 성도들도, 후배 신앙인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삭이 몇 세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얻은 아들이던가요? 100세에 얻었고, 심지어는 아내 사라는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독자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목과도 같은 죽어버린 신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실 거야 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체험하지 아니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확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생명을 형장의 예술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점점 그 체험적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그만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결국은 승천하심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했지만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형상의 예술로 복음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에 시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성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기에 여러분에게 주고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시험 이후에 있을 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진 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44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운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곳에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시험의 승리의 결과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시험거리 가운데 고통이었지만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더 편할 상황 가운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에 결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참 많이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사이던가요?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서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게 시험거리를 주고 나서 즉시로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리아산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굳건한 믿음이 있어도 참 많은 물음표가 달렸을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바쳐야 되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모는 그런 뜻은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믿음을 굳건히 지키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던가요?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독자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나귀에 장작을 싣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3일이 3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너희들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보일 수 있는 내 백성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 기간일 줄 압니다. 이 기간 어떻게 잘 승리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없고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다면 진정성이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고 이삭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명의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할까요? 말렸을 겁니다. 말리고 우리 주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변명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싶었으나 내 종들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핑계하고 이삭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두 종을 나귀와 함께 내려두고 너희는 여기에 있어. 내가 아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번제를 드린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굳건한 심정이고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두 종과 나귀를 그곳에 산 아래에 두고 올라간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어떠한 번민이 있던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어떤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번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주셨던 이 시험을 더 연장하고 길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은총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만이 진정한 시험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14절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은총교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괜히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강력한 힘은 바로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임을, 시험임을 아셔야 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전차를 타고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앞은 홍해 바다로 박혀 있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돌파하고 해결하시는지 목도하라, 보아라. 누구의 말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에게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전차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창조했던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이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늘을 들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동안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함성을 칠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이 되십니까? 그냥 성만 돌았는데, 성만 열심히 돌았는데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다라고 하면 13바퀴를 돌았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당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거야.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 명령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와도 같은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말과 많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물음표가 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입을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잘 헤쳐 나아가고 이겨낼 수 있다면 예비된 축복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축복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작은 선교만을 이야기할까요? 작은 전도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궁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은혜, 그 복이 바로 우리 운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기도라고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잠잠하고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찌질이 인생이 아니라 성공자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목회자 제가 강권하여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는데, 체험적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험적 신앙이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믿음의 성장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시험을 이길 때, 승리할 때 예비된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성도가 바로 우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시험을 하셨고, 그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써,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환난과 시련,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고, 이것을 잘 통과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나면 총회가 열립니다. 시찰회, 노회, 총회 이런 어떤 상회 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총회에 속한 그런 조직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이 바로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통합적 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에서 결정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기독교 연합회 말씀 사경회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당회 때 말씀 사경회를 어떻게 참석을 할지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더니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그런데 5번의 집회 가운데 마지막 수요 기도회는 저희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거고 4번의 집회만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집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혹시 같이 말씀 사경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결단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예배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 8월 연합구역예배를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날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구역예배 대신에 연합구역예배로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 광고입니다. 9월부터 9월 4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7시에 시작할 것이고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시험거리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하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할 때 더 빠른 응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베트남과 필리핀, 파키스탄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도 그 교회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 우리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